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개척했던 그 각 교회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일명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이 서신서들을 써 보낸 일이었습니다. 그중 에베소서는 에베소와 그 인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러서 약 3년간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바울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에 그 서신서의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어서 저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여곡절 끝에 신학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저의 과거의 어떤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바람에 신앙의 참맛, 그 깊은 맛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참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그 오해뿐만 아니라 저의 약간의 이기적인 그런 이유들도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좀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좀 즐길 시간도 쉴 시간도 없이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다가 더 깊이 빠지면 생업을 그만두고 목회자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씩 즐기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재미도 이제 좀 거리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천국에서 내치지 못할 만큼
적당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름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신앙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그래서 참 아쉽게도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은혜들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 자신이 직접 복음을 가르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앙의 어떤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조명해 본다면 저와 같은 신앙에 대한 어떤 오해, 또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그런 풍성한 은혜도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먼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에 비록 로마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또 주변의 그런 교회들로부터 계속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 중에서 자신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에베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 소식이 가장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마음을 서신서 속에 기록을 합니다. 이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서신서, 그들이 보내는 서신서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여전히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고, 또 그들의 신앙이 계속 진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도 또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짧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살펴볼 때에 먼저 18절과 19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17절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 가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신 그런 소망.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그 성도가 가진 소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품으셨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그런 자녀들로 살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되게 세상적으로 잘되고 또 잘되고 더 잘되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가슴속에 조금씩 다른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으로 생긴, 그래서 새로이 품게 된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져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기를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게를 하시는 분은 가게를 하시면서, 학생은 공부하면서, 교사는 가르치면서, 사역자는 사역하면서, 주부는 가정을 돌보면서 각자의 그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일 수도 있고 또 성도의 소망일 수도 있고 또 둘 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 만약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연약한 자신들도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감격, 그런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성도들이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했던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상속, inheritance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안에서라는 앞에 수식어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단순히 개인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누리는 그런 그 어떤 은혜의 풍성함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함께 누리고 또 누려야 할 그런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성도들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버리고 영원히 함께하게 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0절, 22절,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과 그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그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아마도 이 두렵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뒤로 미루어뒀던 17절의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내용을 맨 나중으로 미루어서 살펴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깊게 다루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평소에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너무 그 시간들이 촉박해서 충분히 제가 전한 말씀,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해
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사실 우선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중요한 한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놨는데 PPT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성천하시고 난 후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일깨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풍성히 임해서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알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은 관계적인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나 유명 연예인이나 혹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을 알듯이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알고 그 사람들의 스펙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을 알듯이 어떤 그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친구들을 알듯이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인 친밀함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어떤 지식들을 갖게 될 때,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더 깊은 그런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퀄리티 있는 그런 어떤 교제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우자나 가족, 친구들을 알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인생 질문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기독교는 그저 수용해야 할 일련의 이성적, 철학적 원리가 아니라 맺어야 할 인격적인 관계다. 맺어야 할 인격적인 관계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아주 통찰력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말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종교나 철학은 그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성적, 철학적 원리들을 받아들여야 그들이 말하는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영지주의는 고대 지중해 여러 신화와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혼합된 그런 혼합주의 종교 운동으로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그런 원리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 세계는 불완전한 신인 그 데미우르고스가 완전한 신 퍼뉴마를 이용해서 이 창조했다는 것이다. 물질 세계를.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물질과 또 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원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완전한 신 헌유마를 통해서 오는 그 참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되어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원리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적인 그런 사귐이 있어야,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은 사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와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차이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이 자칫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원리나 율법 준수와 같은 그런 것으로 축소시키고 환원시켜서 오해하는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오해했죠. 그들은 온갖 종류의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런 친밀한 관계를 더 원하셨다는 것,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멀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맺어야 할 인격적인 관계로 정의한 것은 오늘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맺어야 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친밀한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것은 성경의 어떤 긴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거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지켜 하시고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끝없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서 보이신 모습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귐과 교제를 기본으로 하죠. 주님은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에서도 역시 같은 주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아내와 남편으로, 부모와 자식으로,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랑과 신부만큼, 부부만큼, 또 부모와 자식만큼 가까운 사이가 있습니까? 일전에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 목회자들의 사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 같다고, 굉장히 다 잘 만난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목사님도, 앞에 계신 목사님도 사모님을 너무 잘 만나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0.1초도 안 지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해서 제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굉장히 또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다 대답할 수 있다는 데서 놀랐고, 그 짧은 순간에 저도 그 한국에 물이 아직 덜 빠진 그런 한국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식과 아내 자랑을 하면 그런 사람이라는 그 생각, 그러면서 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하여튼 순간 빵 터져서 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그 아내에 대해서 참 귀하게 치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그런 가까운 치밀한 관계 속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보다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영적인 모든 복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그에게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깊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 속에 어떤 큰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거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고, 그래서 삶의 의미들도 발견하게 될 거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우리는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 속에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파헤쳐도 그 속에 별로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안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한 참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께로 나아갈 때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점점점 더 커져가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에 믿음도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또 관계 속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종교의 껍질을 벗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형식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진정한 그런 어떤 인격적인 변화, 열매 맺는 삶, 그것도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과 친밀해지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 가까이 가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서 제가 특별하게 누리는 어떤 은혜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문제들이 꼬여가고 그래도 오케이, no problem.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힘들다 그러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과 기쁨과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더 깊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응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무엇보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